주신 은혜에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모양의 몸도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라 달려갈지라도 세상 하지 말고 나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를 향해 나라가 미쳐 쓰러지며 주님 이제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목회자가 별로 해주는 것이 없고 또 부모가 별로 해주는 것이 없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달려갈지라도 세상길을 가지 말고 정말 이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의 이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인생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걸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하면 힘이 덜 들어요. 근데 할 일을 모르게 하면 바쁘기만 바쁘고 분주하기만 분주한 거예요. 요즘 다 바쁘잖아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다 분주하잖아요. 뭔가 할 일이 뭐가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꼭 해야 할 일들이 그걸 알고 하면 덜 분주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첫째,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같은 문화권에서 하면 전도고 다문화권에 가면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뭐 가르치고 고치고 세례주고 제사 삼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축복의 교회는 첫째 예배한다. 두 번째 찬양한다. 세 번째 기도한다. 네 번째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 덜 바쁠 줄 압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뭘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찬송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무더위 가운데도 찬송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항상 왜 하느냐? 이 목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중에 제1문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렵고 힘들죠. 이 찬송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찬송으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인 내가 마무리 하소연해도 뭐 사람들이 위로는 해줘도 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며 돌파해내야 됩니다. 제가 그 젊을 때는 전 가족에 뭘 했습니까? 학생활을 했습니다. 집사람은 또 그냥 신혼초에는 학교 가라.
대학원 가라. 박사과정 해라. 막 이거 학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학교를 다 집어넣었어요. 전 식구가 다, 5식구가 다 학교를 가자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대는 전 가족이 뭘 했다? 학생활을 했던가. 개척하면서 조금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제가 뭐 했습니까? 전 가족의 직장화를 했어요. 전부 직장 가라. 5식구 다 직장 가라. 돈 벌어야 해. 전 가족의 직장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개척 중반에는 뭘 했습니까? 전 가족의 기도화를 했습니다. 기도화. 이제 전부 다 기도해보세요. 기도. 요즘은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전 가족의 찬양화를 하려고 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마라. 그냥 찬양해라. 그냥 뭐 원망하지 마라. 뭐 어렵고 힘든 거 그거 말하지 말아라. 찬양하면서 돌파해내자. 생활을 하자. 찬양을 생활을 하자. 그래가 차에도 시동만 걸면 찬송이 나오도록 집사람 차에도 해놨고 내 차에도 USB를 해가지고 시동만 걸면 찬송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쓰잘데없는 정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쓰잘데없는 거 보지 마라. 부정적인 거 보지 마라. 봐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찬송 많이 나오잖아. 찬양 많이 나와. 그런 말이 들어. 그러면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누가 올려둔 뭐 부정적인 거, 나쁜 거, 뭐, 복잡한 정보들 그거 보지 마라. 그리고 찬양하는 거, 이거 말이고 우리 영역에 유익한 거예요. 그것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찬송을 생활화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해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찬양, 찬송 같은 말인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찬양은 아름다움이나 이 훌륭함의 어떤 대상을 기리고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 그러는 것.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높이는 것. 찬양이라 그러는, 찬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혼용해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찬양, 찬송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찬송으로 어떤 때 썼냐, 혀로 찬양해라, 찬송해라. 기쁜 입술로 찬송해라. 노래로 찬송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해요. 찬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마음 다하여 찬양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입술로 찬양해라. 큰 소리로 찬양해라. 악기로 찬양하고 손들고 춤추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같은 단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보시면 아멘이라고 붙은 게 있고 아멘이라고 안 붙고 이렇게 끝나는 찬송이 있죠. 아멘이 붙은 것을 찬송이라 그러고 원래 아멘이 안 붙은 거 있잖아요. 끝에 그걸 찬양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분류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같은 용어로 이렇게 찬양, 찬송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찬송에는 어떤 장면은 아멘이라는 단어가 끝에 맞추고 붙었고 어떤 찬송에는 아멘이 안 붙은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했습니까? 그걸 처음에 구분할 때 찬송은 아멘이라 붙였고 찬양은 아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가사를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 하는 거는 찬송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위로받고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한 거는 주로 찬양에 많이 붙였어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는가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찬송을 생활화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쁨으로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 시편 100편에 보시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죽을 상을 다해서 인상 팍 쓰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는 이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을 뭘로?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세요. 기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하는 것은 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우울한 마음 세상에 잡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찬송하면 그걸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걸 산제사로 드리는 거지. 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오니 나의 기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잘못되고 종교가 잘못되면 종교가 타락하면 교회 가면 근심이 팍 생기는 거야. 없던 그 근심도 생기는 거야, 이게. 무거운 짐, 세상에서는 즐겁게 울러랄라 하고 그냥 즐겁게 살았는데 교회에만 오니까 무거운 짐이 팍 생기고 걱정거리가 팍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 괴로워, 힘들어. 참 내 혼자 감당하기 진짜 버거워. 인생의 일을 왜 그렇게 고달픈지 몰라. 이 찬아이가 노래도 했잖아. 죽도록 황소같이 일하면서 살아봐도 생활에 변화는 없고, 마냥 어려운 그런 인생이야. 힘들어. 그렇지만은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후련해. 찬송하니까 왠지 기뻐 즐거워.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돼야 돼.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우리 마음에 어둠이 다 물러나고 세상 근심 걱정이 좀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배도 기쁨으로, 찬송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다 봉사도 기쁨으로 해야 된다.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해라. 찬양을 어떻게?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과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되지. 믿음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찬양하는 시간이 왜 그래 긴지 몰라. 예배 시간이 왜 그래 긴지 몰라.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래 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예배 시간이 왜 그래 짧은지 몰라. 한 30시간 했으면 좋겠어.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 부목사님들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우리 교회가 사실 40분, 30분 예배 전 찬양을 하면 많이 하는 거거든. 다른 교회 비해가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 교회가 엄청 강조한 거예요. 내가 왜 찬양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서울 중앙교회 부목사 할 때도 찬양위원회 지도목사 그리고 또 성교회 지도목사를 했잖아. 그건 찬양대원이 1,400명이요. 그걸 지도목사했잖아.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거야. 목회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전부 찬양하라는 것밖에 안 나와.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정, 박자 좀 안 맞아도 괜찮아요. 저를 보세요. 음정, 박자 무시하고 막 은혜로 그냥 찬양해버리잖아.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음악 공부를 언제 해서 음정, 박자 다 맞춰가겠어요. 그냥 신나는 대로 그냥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면 되는 거지. 교회 찬양은 음정 박자가 좀 안 맞아도 은혜가 되는 거야. 가사만 생각해도, 의미만 생각해도 참 가슴이 뭉클한 거야.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이 찬양, 가사만 생각해도, 달려갈 때도 세상 길을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오고, 가다가 지쳐, 우리가 하면? 찬양하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들으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리라. 혼자 극하고 사는 거지 뭐. 그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혼자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리라. 막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막 전진하는 거지, 돌파하는 거지, 이겨내는 거지. 그 찬송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길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정말 세상길 가지 말고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라는 거지.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며 내 평생에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 하나님 내 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나에게 한번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시면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송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예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찬송이에요. 그 세상 노래는 음정 박자가 중요하잖아. 음정 박자에 안 맞으면 탈락이잖아. 그러나 우리는 음정 박자 무시해도 됩니다. 이 찬송은 모내기 할 때도 부를 수 있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이 손뼉 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옛날 어른들이 일하면서 부르던 노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농사일이 얼마나 고생이 됐으면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고. 막 그러나 내 일생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며 살겠다고 막 그렇게 찬송하며 그걸 고됨을 이겨내죠. 예,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찬송입니다.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찬송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 찬양하는 입술은 제일 아름다운 입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많은 것을 하잖아요. 입으로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험담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하기도 하고 남 욕하기도 하고 뭐 누구를 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 그거는 추한 것이에요. 그러나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은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 음정 박자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입을 열어서 그냥 찬양해. 그냥 따라해 그냥.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며 자랑하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이 시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도 되는 것이에요. 찬송과 가사가 곧 내 기도요, 내 간증이요, 내 시인이요,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많아요. 찬양 중에 나의 피난처 대신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얼마나 좋은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사를 생각하면 찬송 다 그렇잖아. 이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야 된다. 간증으로 드려야 된다. 이 찬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가하는 복음의 나팔도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은혜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어려움도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1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이사 왔을 때 옆집에 아지매가 찾아와가 저 뒤에 딱 서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 되겠습니까? 찬송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계시다가 예배 마치고 내가 좀 만나고 하자고 2층에 오시라고 좀 만나고 하라고 그 2층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예배 마칠 때까지 서 있는 거야. 뒤에 서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냥 대단하게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2층에 가서 내가 물었어요. 교회가 좀 시끄럽기는 시끄럽지요. 시끄러워. 살지는 못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로 답축해.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거라고. 교회 같이 나와서 옆집에 잠 못 주시고 계시지 마시고 교회 같이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그게 안 되면 교회를 그 집을 팔고 이사 가세요. 교회가 팔고 이사 갈 수는 없으니까 집을 파세요. 그럼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금액에 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배짱 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이 목사 이거 팔아가 얼마 받겠다고 팔겠습니까? 하는 꼬리를 내리더라고. 팔라니까 그냥 팔든가 교회 나오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양자 택일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에이 내가 목사님하고 말해가 내가 뭐 이기겠습니까? 하면서 머리를 끌리면서 가시더라고. 그 위에 옆집에서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어요. 10년간 안 찾아왔어요. 우리가 뭐 지금도 찬양하는 소리가 엄청 밖으로 많이 새 나가잖아. 오래된 건물이어서 밖으로 저 길거리까지만 나가지만 옆집에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 찬양을 안 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막 찬양하니까 찾아왔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안 찾아오잖아. 그런데 요즘은 그때는 내가 골목에다 가면 목사님 소리 좀 줄입시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그 골목 나가면 다 인사합니다. 옆집에 사람들도 엄청 친해졌잖아. 또 동장님도 엄청 친해졌고,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자기들 먼저 인사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찬양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사람들이 조금씩 복음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막 찬양하잖아. 우리 찬양 소리가 이 동네 울려 퍼지잖아. 그러면 마귀의 권세가 이 동네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가난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면 이 자연스럽게 복음화 되어져 사람이 기독교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화 되어져 가는 복음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여기서 힘있게 찬양해 버려야 돼. 그래야 이 지역에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동네는 대나무에 세안한 집이 몇 집 있어요. 이 동네 한 바퀴 쭉 너지나는 돌아다니면 동네 대문 앞에 대나무 세안한 집이 있어요. 그런 집 앞에서 그냥 전도지 반드시 그 집에도 넣어두고 와요. 다른 집에 건네뛰더라도 그 집에는 꼭 넣어두고 와요. 넣어두고 와요. 그러나 한 번씩 본다니까 이거 누가 넣었지 하면서 버리면서도 한 번씩 본다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도 복음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이 최동선 집사님이 전도지를 가장 많이 나눠주시잖아. 그러니까 저 영화동에 그 큰 절이 있잖아. 그 절 앞에 꼭 집사님이 나다가 주지수님이 내일에 전화를 몇 번 왔잖아. 그 주지수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죠. 예. 어떻게 알고 전화해서? 아니 목사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가 너무한데요? 누구신데요? 내가 여기 영화동의 주지스님인데 왜 우리 내 나발이 앞에다가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교회만 하지 절인데 여기 절은요 우리 지역에 내 나발인데 왜 내 나발에다가 내 차에다가 전도지를 자꾸 매주 올려둡니까? 아니 축복의 교회는 왜 내 나발이를 자꾸 넘봅니까? 이러더라고. 나발이가 뭔데요? 이랬거든. 아니 목사님 내 나발이단 말입니다. 이건 내 지역이단 말입니다. 내 밥그릇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밥그릇에다가 왜 자꾸 축복의 전도지를 올려놓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스님, 뭐 전도지 보고 뭐 그렇게 화를 내시고 이 아밤 전화까지 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냥 교류도 좀 하시고, 절에 뭐 있으면 내가 그냥 한번 갈 테니까 스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좀 같이 해봅시다. 이랬더니, 목사님, 뭐, 그건 둘째 문제고, 내 나발에 전도지는 놔두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우리 집사님들 잘 당부해서 절에는 넣지 마세요.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최동선 집사님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깜빡 자꾸 잊어먹는 거야. 전도지 돌려면 깜빡하고 염주를 자기 차에 이렇게 걸어놨는데도 이 주지 스님 차에다가 꼭 그 전도지를 얹어놔가 그 주지 스님이 열받아가 되게 전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최 집사님이 내가 부탁하면, 집사님, 절 앞에 거기 영화동 절 앞에는 전도지 돌리는 뭐 좀 생략하지, 뭐, 건드리지, 뭐. 그런데 그걸 깜빡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장목도 보면 쭉 자기 코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 그 언제나가 꼭 욕을 먹게 만드셔요. 그러나 그거는 잘하시는 거라고 내가 집사님인데 내가 삼계탕을 사드렸어요. 집사님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그냥 주지스님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얹어놓을 만큼 얹어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지스님인데 뭐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 집사님들 잘 교육시키겠다고 앞으로 스님 나발이에는 내가 손을 안 대겠다고 그 대신 우리 스님 언제든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우리가 같은 종교인인데 교회도 나오시고 내가 밥 맛있게 하는 날 있으면 나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밥 한 그릇 먹으러 내가 절에도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더니만 뭐 얼버무리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마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돌파해야 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뭘로 돌파하는 거야? 찬양으로 돌파해라는 거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할렐루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잖아요.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고 교회 전용 용어 살롬이라는 것은 있는데 이건 기후연대에 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빕니다,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역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면서 이 찬송을 많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입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찬송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찬송, 좋아도 기뻐도 찬송. 인생이 정말 힘드는 날 많잖아. 그때 찬송으로 돌파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찬송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찬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이 임하고 이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딱 막혔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큰 일을 딱 당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힌다, 업창이 찬다 이런 말을 너무 큰 일을 당하잖아. 그럼 기도가 딱 중단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잘 아는 은혜되는 찬송을 부르면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사람이 영안이 열려 있을 때도 있고 닫혀 있을 때도 있는데 영안을 여는 것은 기도하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하면 영이 열리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 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서 영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찬송으로 돌파해내라. 찬송을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좋은 날만 있나요? 삐치는 날도 있고, 마음 아픈 날도 있고, 답답한 날도 있고, 일이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마음이 막 분노하고 성질나고 막 삐치고 막 안 되는 날이 있잖아.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오고 막 의심이 막 몰려오고 이럴 때도 있잖아. 답답할 때도 있잖아. 그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성질 버락버락 낸다고 해서 뭐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질 내면 오히려 손해. 그 집에서 있잖아요. 날씨 덥다고 막 집에 막 돈이 없다고 성질 내봐라. 돈이 생기나. 있던 것도 도망간다. 있던 것도 도망간다니까. 집에 그냥 복이 막 임해야 되는데 복이 임하려면 성질 낸다고 복이 임하나. 있던 복도 도망간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그 복이 다시 없던 복도
집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하면 축복이 집으로, 내 인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만날 일이 있잖아. 살다 보면 분명히 성질날이 있어. 성질날이 없겠어. 목사도 성질날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집사님 저 계시잖아. 신입사님 계시잖아. 며칠 전에 차 타고 가는데 어떤 그 사가지 없는 놈이 뭐 차를 일방통행을 좀 가든지 말든지 내가 가는 곳이고 길인데 뭐 참 도로는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니면 되지. 그 일방통행 좀 간다고 해서 어떤 놈이 막 욕을 상욕을 하더라고. 내가 집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면 내가 패 죽이고 싶은 성격이 팍 올라오는 거야. 그때 내가 성질을 안 내고 내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속으로 이렇게 뭘 했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 찬양하면서 그걸 돌파해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성질 팍 냈잖아. 그럼 내가 진 거야. 마귀의 시험에 진 거야.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요. 집에 있으면 성질 난 일이 한두 가지 아니라니까. 신혼 초에야 사랑으로 그냥 살지. 사랑에 눈물을 살지. 그냥 아내가 마냥 이쁘지. 3개월만 살아봐라. 그러면 아내가 마냥 이쁜가? 한번 살아봐요. 3년만 살아봐라. 아내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팍팍 생기고 30년을 살아봐라.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30년을 살아봐라. 잔소리밖에 안 한다. 그 사랑 어디서 사랑을 찾나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지만 사랑이 뭐 개떡 같은 사랑이냐. 자식 때문에 의무로 사는 거지. 한번 살아버리니까 그렇다니까. 결혼하고 30년 돼도 난 당신밖에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하루에 한 10번, 20번씩 하고 살잖아. 난 전화 끊을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개뿔. 내가 사실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사랑하고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30년이 지났는데도. 33년이 지났는데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라고 내가 부단히 노력할 뿐이지. 개뿔 내 마음속에는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무슨 놈의 그 사랑이 뜨거웠어? 어제 밤에도 내가 덥기가 덥더라. 옆에 가니까. 날씨도 더운데다가 아래까지 막 열이 팍팍 나. 그냥 내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내 혼자 소파에서 잤어.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둘이가 막 껴안고 있어도 안 덥잖아. 이 더위에 막 그냥 땀을 뻑뻑 흘리면서도 껴안고 있어도 사랑할 때는 안 더워요. 전혀 종각 붙여놓으면 이 더위에 뻘뻘 흘리면서 손잡고 간다니까. 그 더운 손을 뜨거운 손을 더운데 왜 붙잡고 간대? 그게 사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야. 사랑하니까 팔짱 끼고 가도 손잡고 가도 그게 손이 안 뜨거운 거야. 지금 집사님 30년 이상 산 집사님이 손잡고 이 거리에 걸어가봐. 손이 열이 팍팍 나가지고 그냥 뿌리 쳐버리고 싶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손잡고 가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 있잖아요. 이럴 때 있잖아, 사람이. 막 열심히 사는데, 가난은, 경제는 역시 어렵고, 막 정말 뼈 빠지도록 막 부지런히 사는데도 어렵고 힘들고 성질날 때 있잖아. 근데 그걸 뭘로 이겨내나, 이 말이지. 사랑이 식었을 때 뭘로 이겨내? 힘들고 어려울 때 뭘로 이겨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하면서 이겨내는 거야.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뭘로 이겨내? 술로 이겨내고 마약으로 이겨내고 춤바람 나가지고 이겨내고 라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한판 그냥 밤새도록 땀빵 흘리고 흔들다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로 이겨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겨내는 방법이 틀린 거야. 우리는 뭘로? 찬송으로 이겨내. 찬송으로 이걸 돌파해내야 된다.
이 말씀이지. 이 찬송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차분한 마음, 평안한 마음,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 찬송을 부르면 능력이 임하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 승리를 얻게 됩니다. 찬송은 굳은 이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문을 여는 거예요. 막힌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생활화해라. 집에도 그냥 찬송을 많이 틀어놔라. 그냥 휴대폰 그 찬송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냥 찬송 틀어놔라 이 말이지. 차 안에도 그냥 찬송 틀어놔라 이 말이지. 찬송이 울려 퍼져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찬송이 얼마나 울려 퍼지고 있나요? 그 찬송을 울려 퍼지게 해라. 인생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신라 이야기 알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착고에 채워졌어요. 묶여 있었어요. 감옥 문은 열쇠로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요. 찬송한 거예요. 그럴 때 감옥 문이 절로 열린 거야. 손에 묶여진 착고가 절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 찬송은 있잖아요. 막힌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축복의 문, 막아놓고 살면 안 되고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찬송하는 거야.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찬송하는 거야. 그래서 찬송하는 거야. 우리가 묶어놓고 있잖아요. 딱 묶어놓고 뭐가 되도록 기다리면 안 되잖아. 이 착고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쇠사슬을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찬송하면 풀린다는 거지. 이 찬송은 막혀진 거, 묶여진 것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된다. 제가 그 형님이 이야기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니까 이 영이 딱 닫히고 축복의 문이 딱 닫히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 뭐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만나니까 은혜의 문이 딱 닫히더라. 하늘 문이 딱 닫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의 문을 확 열어야 된다. 하늘의 문을 확 열어야 된다. 뭐 여는 게 뭐냐? 그게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게 뭐냐? 찬송하는 것이다.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심령의 기쁨을 누리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찬송이다. 이 찬송은 뭐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감사함으로, 심령으로 찬송해라. 마음 중심 다해서 찬양해라. 이렇게 했죠. 전심으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고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편 86편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이 전심이란 마음 다하여 이런 말이에요. 찬송은 마음 다해서 해라. 소리를 높여서 해라. 입술이 항상 찬송하도록 해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라. 이 생각이, 마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마음은 자꾸 나쁜 것으로 채워집니다. 왜? 마귀가 자꾸 나쁜 것을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요. 마음의 밭에다 자꾸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뿌려요. 그 가라지가 뭡니까?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불신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자기 비하라든가 낙심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심는 거예요. 자꾸 비교한다든가. 그래서 자꾸 자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자꾸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막 믿음으로 살면 그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이 다 없어지는 일이 잘 안 될 때 특히 찬송하세요.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세요. 그럼 더 잘 되게 해줄 거예요.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악기를 사용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해라 하는 말씀. 제가 우리 형님이 18곡으로 부르면서 정말 형님은 기적을 이루셨어요. 뭐냐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세.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도 우리 형님은 알잖아. 그 형님이 정말 기적을 이루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땅을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 땅을 그냥 개간을 했는데 이게 한 5,000평 막 이거를 그냥 평지 밭을 만든 거예요. 요즘은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5,000평 미인 거면 돈만 주면 쉽게 밀어버리잖아.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톱으로 괭이로 막 이따만 나무 뿌리를 패내면서 그 평지를 만들었다니까. 그걸 하면서 밤낮으로 그걸 하면서 뭘 부렸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거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이 돌베개 배우장 갔습니다. 막 찬송을 하면서 그걸 했다니까. 그래서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우리 고향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기회 있으면 우리 고향 과천에 가서 거기에 사과를 따올 수도 있어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다. 고생이다. 이 막 찬송을 들으면서 이 기적을 이루어라. 돌파해내라. 여러분들 인생에 장애가 많을 거예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돌파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힘든 일 많죠. 어려운 일 많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찬송하면서 돌파해내기를 바랍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많이 어렵죠.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누리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 일어나길 돌파를 삼고 신앙의 고백으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